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171쪽.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미국의 콜로라도 어느 산 봉우리에 400년 전 소나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400년간. 과학자들이 그 나무가 400년간 거기에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나무의 크기는 묘목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나무였는데요. 근데 그 나무가 긴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왜 쓰러졌을까? 연구를 했더니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쓰러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딱정벌레가 그 나무에 알을 까고 거기서 번식을 하고 그 딱정벌레들이 그 나무의 속을 갉아먹기 시작을 하면서 번개도 견뎌냈고 폭풍우도 견뎌냈고 눈보라도 견뎌냈던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이 거목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문지르면 죽어버리는 딱정벌레에게 쓰러져 버린 것이죠. 우리도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과 눈사태를 벼락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데요. 근심이라는 벌레에게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혀서 쓰러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태풍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 안에서 갖게 되는 근심거리들입니다. 그 근심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병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될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근심하고 또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오늘도 근심하고 내일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니라고 하는 그 근심이 우리의 정신을 좀먹습니다.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육신마저도 병들게 합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의사들의 진단을 들어보십시오. 정신적인 질병, 물론 육체적인 질병까지 모두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병의 원인을 스트레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근심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이 인생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큰 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유혹하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힘을 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앞에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에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성도들 앞에 많은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을 앞에 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근심의 양은 점점 많아집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근심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 하면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청년 때만 해도 정신과 간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가 인기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도 나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근심으로 좀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의 힘을 빌려서 평안을 찾습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병에 대한 근심이지요. 저도 내일이면 코로나 백신을 드디어 맞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도 다르지 않아요. 혹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이 이렇게 찾아와요. 그런데요, 그 근심을 찾아올 때마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심을 이렇게 멀리 떠나보낼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미군이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미국 내에서 무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만 100만 명. 그 이유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을 통해서 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7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을 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적이 되어서 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매사에 근심하고 또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어렵고 주어진 기회도 잘 선용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어렵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미리 근심하다 보니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기회가 와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심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떠한 위대한 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을 물리치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근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3가지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근심이 주는 고통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면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이끌리라. 너희는 거기에 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출애굽의 결과는, 자유와 해방의 결과는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은 부족하죠. 물도 부족하죠. 안전이 담보되어 있지 않지요. 다 부족한 거예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리라. 인도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신뢰해야만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어요. 노예 근성이 있었지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 본 적이 없는 역사가 수백 년간 이어져 왔잖아요. 그곳에서 지킬 능력도 없는데 더구나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고 안전이 부족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생겨나겠어요. 근심이 많아지면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쏟아낸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여유를 빼앗아가고
판단 능력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심도 경험했고요. 체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근심이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잊게 하고 지금의 불편함, 지금의 고통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휩싸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우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훈련되어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그 수많은 근심의 시간들을 이기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의 반대는 근심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근심의 끝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눌 때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할 때가 있어요.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런 말 버려야만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갑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염려해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서 나를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모든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꿈을 꿨지요. 기대를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로서 커다란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고생 끝.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자리할 것이냐. 자리 다툼하고 그런 시간들인데. 근데 예수님은요, 이 기대감에 많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고난받아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럴 거야. 죽을 거야 라는 말에 더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살아나리라는 것은 멀어져요. 난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은 출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누가 공신 1위, 공신 2위 이 생각하고 있는데 죽을 거야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심해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예수님을 잘못 따랐나? 그지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아파트 한 채 탁 생기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도 금메달 따면 보상이 꽤 있잖아요. 연금도 평생 받게 되고. 기대감이 있으면 사람은 더 열심히 내게 돼 있는데, 제자들도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말씀에 당혹스러웠어요. 근심에 쌓이는 거지요. 출세를 꿈꾸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죽을 거야. 죽음 예고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예고. 제자들은 충격이었죠.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고생했는데,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언젠가는 너도 나 있는 곳에 올 거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리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죽음은 그냥 일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자기가 그 길이다라는 것을 역설을 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본문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천국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요, 정말로 완전하게 근심에서 자유하고 벗어나고 이럴 수 있는 길은요, 소망이 특별해야지 돼. 소망이 특별해야 된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건강에도 나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행복한데도 이 행복 깨지면 어떡할까? 근심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는데도 혹 미끄러지면 어떡할까? 근심하잖아요. 우산장수하고 집신장수를 둔 어머니가 그쵸? 근심하잖아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이 잘 팔려. 그런데요, 집신 파는 아들, 장사안될까 봐 근심하고. 또 쨍쨍한 날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우산은 안 팔려. 그 우산 파는 아들 근심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심에서 떠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 변하기 때문에. 조건은 변해요. 천국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부동산 문제로 우리나라가 참 시끌벅적한데요.
정말로 헉할 정도로 올랐어요. 서민들은요, 집 마련이 꿈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야, 처소를 갖는다는 게 정말로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요, 그것도 영원히 나의 처소가 되지는 않아요. 이럴 때 차라리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천국이 처소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것, 평안을 주는 것,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것. 믿음으로 그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어요. 다윗도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갔어요. 왕이었고 엄청난 궁궐에서 살았지만 나그네로. 야곱도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고 누렸던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목적지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50평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종말론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종말론 하니까 무섭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땅에서 삶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아멘. 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죽어, 어느 날 병들어서 죽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이 땅을 떠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지금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 행복하게 살다 와, 잘 살다 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써서 벌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마음 완전히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순례자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 더 답답하고 더 힘들 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근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의 삶은 일상이 될 것이다. 독감처럼요.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백신이 더 개발되겠지요. 좋은 백신들이. 이 바이러스가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진짜 참된 소망이구나. 이거 붙잡고 사는 것 가르쳐 주시는 귀한 계기로 그렇게 깨달아 알고 천국 소망 마음속에 담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내려놓고 그때마다 난 천국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전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지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을 뵙는, 만나는 자격증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자격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만나세요. 그 말은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전군에 휴가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한 군인이 아내가 죽어간다는 통지를 받고 휴가를 얻고자 대통령을 찾아왔는데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심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뜰에 있는 소년이 묻습니다. 왜 왔냐고. 답답한 마음에 아내가 아파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보고 휴가를 얻어야 하는데 만나기가 힘들다고. 비서가 못 만나게 한다. 그래서 이 소년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에요.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의 손을 잡고 집무실로 갑니다. 그런데 비서가 막습니다. 각각해서 지금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빠,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소년은 그 군인과 함께 자기 아빠를 만나게 되고요. 그 군인은 결국 휴가를 얻어서 아파하는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이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거듭 확인하여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걱정이 앞서고 근심이 앞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한 그 이유를 더 많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삼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행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과 좀 더 친밀해지세요. 주문으로 외우듯이 그렇게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예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이름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1세기 교회 문서를 조사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연구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티테디오스라는 이 히랍 단어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지 않는 사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 살았지만 더 이상 근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차이를 근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서 찾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근심하고 근심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구별점을 삼았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근심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근심하지 않는 티테디오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근심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불신자처럼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대신 기도합니다. 기도로 근심을 몰아내는 거죠. 기도하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자인 것을 믿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근심하지 않겠다. 기도 가운데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가 365장을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오늘과 같은 시간에 우리가 근심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근심이 오히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